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해 나가는 것, 결단을 하고 일어나가는 그것들이 우리 자신의 역사를 매일 기록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이 대신 살아주지 못하죠. 그 다른 사람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스스로가 기록해 나아가는 한편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가 기록된 것이 읽혀지는 순간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라고 인정받고 또 기뻐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희노애락의 감정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희노애락의 감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또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나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우리의 삶을 스스로 그려나가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그림을 그리시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도 내가 내 삶을 계획하고 스스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만들어가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하게 됩니다. 실패했다, 안 될 것이다, 가망이 없다, 자기 스스로 내리는 결단이죠. 내 삶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내가 살아온 삶을 잘 알기 때문에, 내 아픔을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이라는 것, 다른 사람은 모르죠. 누구보다도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압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얘기하기 전에 먼저 내가 그 스스로 결단을 하고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도 그래요. 믿음의 연단이라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신 그 믿음의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넓은 길, 편한 길도 있고 좁은 길, 고난의 길도 있어요. 언젠가 아이들이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왜 꼭 좁은 길이어야 되냐? 길이 많은데 왜 꼭 좁은 길이어야 되냐? 여러분, 좁은 길이라고 해서 동네길, 시골길, 소외진 그런 길이 아니라 남들이 가지 않는 고난의 길, 대다수의 사람이 선택하지 않는 오직 믿음으로만 택할 수 있는 그 길을 성경에서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널리 보여서, 눈에 잘 보여서 그냥
찾아올 수 있는 길이 아니라 가기로 결단을 해야지만 보여지는 길. 그 길 끝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안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노력할 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형편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명작이 되고 대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갈릴리의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고 그런 거 없이 어렸을 때부터 물고기 잡는 데 따라 나가고 그물 손질하고 그냥 그것이 천직이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것. 다른 선택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갈대라는 이름의 시몬의 이름 뜻처럼 그의 삶은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위태로웠습니다. 안정적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시몬, 갈대라는 베드로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드로 반석이 됐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시는 인생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낚는다는 건 똑같겠죠. 근데 그 대상이 달라지죠. 물고기 낚을 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 수단으로 고기를 잡는 거예요. 선택이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천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사명의 자리에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가는 그 길은 베드로가 선택해서 가는 길입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선택했죠.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선택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말씀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삶,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믿음의 삶이고 우리가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지금까지 우리의 살아온 삶이 보잘것없고 늘 실패만 하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런 우리의 삶을 베드로를 반석이 되게 하시고 천국의 열쇠를 주시고 주님의 사역을 위해 사용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살다 가면서 예수 믿으며 살아가면서 가장 귀중한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시대를 빛내고 나라의 영웅이 되고 별과 같이 반짝이는 스타가 되고 나름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목표도 있고 하고 싶은 것들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리입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그 TV 프로그램 중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제 TV 프로그램을 본 거 아니고 유튜브에 보면은 이렇게 짧게 동영상들이 올라오는 게 있는데 예전에 유명했던 연예인들 10년, 20년 지나서 누구도 알지 못하고 그때 그 사람 그런 식으로
예전엔 유명했었는데 스타였는데 지금은 잊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찾아서 그동안의 근황이 어땠습니까? 뭐 물어보고 나오더라고요. 장군의 아들의 싸우는 건달 역할로 나왔었는데 20년이 지났는데 나를 어떻게 알고 찾아왔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한때 TV 브라운관을 누비고 엄청난 명예를 누렸지만 지금은 잊혀진 사람들. 슈가맨이라는 음악 프로그램도 있죠. 10년 전에, 20년 전에 거기 보면 10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앉아서 나 이 음악 아나, 누군지 알아, 이렇게 해갖고 그거를 판정을 하는데, 저도 들어본 노래 같아서 했는데 10대, 20대들은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대가 지나간 음악들, 그때 그 당시에 유행했는데 잊혀진 음악들. 여러분, 세상 앞에서 인정받는 것, 세상 말로 난다, 뜬다, 히트 쳤다는 사람들도 그 기간이라는 것은 제한적이에요. 다른 영화가 뜨면, 다른 가수가 신인이 떠오르게 되면 그 전에 있던 사람은 잊혀지게 되고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쓰임받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베드로를 반석이라 부르시며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끝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버림받아야 마땅한 심판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으로든 낮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신할 그 어떤 것도 없다. 그 말처럼 여러분, 예배, 왜 예배 드리냐, 왜 예수 믿느냐, 왜 전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단순히 내 손에 무엇이 쥐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는 것을 떠나서 영원한 가치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한 가치예요. 별과 같이 빛나며 하나님 앞에 면류관과 상급을 받게 되는 것. 제가 금요일 차례 때 그런 말씀 한번 드렸어요. 요즘 다 예배를 연말연시 특별 방역이 끝나서 2단계든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성전에 예배 드리러 많이들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럴 때 끝까지 세상에서 뭐라 그래도 예배를 드리라 마라 할 자격이 없다. 그래서 예배를 현장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걸 고수하고 예배 드렸다가 피해를 본 교회들, 교회 시설이 폐쇄되고 고발당한 교회와 목사님들이 계셔요. 근데 또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실 때 제가 동감이 됐어요. 21세기에 하나님 앞에 그 어느 때보다도 겪어보지 못하는 이런 믿음의 탄압 가운데서 비록 교회가 철거되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철거된 것은 아니죠. 법정 싸움이 있는데 철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이미 순교되어진 걸로 하나님은 저 교회와 목사님을 받으셨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그 믿음의 순교에 합당한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서울부터 부산까지 교회가 4만 개가 넘는데요. 근데 그 가운데 몇몇 교회가 유독 예배를 고수하면서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일시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어떤 믿음의 어려움이 오고 우리 신앙생활 예배에 방해가 올 줄 모릅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예수 믿기 힘들겠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믿음 생활한다는 건 점점 힘들어질 거예요. 뭐 국회의원들 얘기 나오대요. 강제적으로 국민들이 어디에 가든지 그 위치를 공개하는 것, 위치 추적하는 것을 강제적으로 한다. 뭐 예방접종하는 것도 강제적으로 맞추게 한다. 뭐 강제적인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기업이 돈을 번 것을 강제로 공유하게 한다.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내가 돈 많이 벌었으니까 돈 좀 내놔 그래갖고 서로 공유하게 한다. 이제 그러면서 누가 그 밑에다가 댓글 달았어요. 야, 여기가 공산국가냐? 강제로 남의 거 뺏어서 주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쩌다 보니까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믿음 생활은 여러분, 경제 생활이, 믿음 생활이 힘들어지는데 경제 생활이 풍요로워진다?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 믿음에 대한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올 때 나라가 부강해지고 경제가 서게 된다?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죠. 공산국가들은 다 망했어요. 옛날 소련이 망했고, 쿠바가 망했고, 북한도 오늘 내일 하고 있고, 여러분, 러시아도 지금 경제적으로 타격이 엄청나게 심하죠. 중국도 잘 사는 사람들만 고위층 하도 먹어갖고 기름지게 먹어서 살찐 사람들 빼고 나머지는 가난하게 학대받으면서 포로 수용소에 갇혀서 종교의 자유 없이 살아가죠. 공산국가가 잘 산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공산당의 그 나누는 것, 서로 나누는 그것이 어디서 왔어요? 칼 막스가 처음 그것을 가지고 온 것은 초대교회에서 성령 충만해서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과 고아와 과부를 돕고 자기가 가진 것을 서로 나누는 것. 여러분, 그 나눔은 기쁨으로 나누는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세상은 기쁨으로 자원적으로 하니까 강제로 뺏어서 한다 그러죠. 그러면 그것을 강제적으로 뺏기기 싫어하면 피하겠죠. 다른 나라로 이민 가든지 회사로 옮기든지 피하겠죠. 그러면 점점 살기 힘들어지고 어렵게 되게 됩니다. 종교의 탄압이 있는데 여러분, 신앙의 자유가 없는 곳에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풍요로워지게 되고 잘 살게 된다는 것은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믿음 위에 복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들, 기도하는 사람들,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이 일하는 사업장을 부강하게 하시고 번창하게 하시고 시작은 미약하겠지만 나중은 힘이 창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긍휼을 따라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미래에 대한 약속이 없습니다. 단순히 예배를 지키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 다음 세대의 믿음을 물려주는 것, 그냥 하나의 종교 생활로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명을 물려주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 다녀라, 예수 믿어라, 그냥 도움이 될 거야가 아니라 그것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고 주님이 치유해 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은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이전에 알고 있던 모든 지식, 비싼 과외에서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자에게 배웠던 그 모든 지식, 갖고 있는 그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춰볼 때 그것은 모두 쓸모없는 거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를 먼저 내가 누리고 또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그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만 주어질 수 있는 은혜예요. 다른 어떤 걸로도 죽을 사람을 살릴 수 없고 죄인을 의인을 만들 수 없고 심판을 없앨 수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는 죽어주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한 주간 힘들었던 것, 어려웠던 것, 해결되지 못한 것, 나를 아프게 했던 그 모든 것들, 그 근심과 걱정,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갖고 와서 그것들을 다 내려놔라.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주님이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새로 시작하게 되는 한 주간을 주님 안에서 달려나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선택이 아니에요. 시간이 나서 예배 나오고 할 일이 없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주간을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뭐예요? 똑같은 것이 일상생활의 반복이에요. 요즘 여러분 그러죠. 집에만 있고 어디 못 나가고 저기야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방학했는데 어디도 안 다니고 옛날에 방학해도 학교에 방과후 수업이 있다고 해서 방학을 해도 계속 수업을 가고 뭐 이랬는데 지금 집에만 있다 보니까 애들이 가끔 그러다. 오늘이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그래갖고 이제 제가 저녁에 나갈 때 아빠 어디가? 아빠 설교하러. 그럼 오늘 수요일이야? 그리고 이제 오늘 금요일이야? 내일 예배 가야 되니까 미리 아침 입을 옷 준비해놓고 내일이 주일이야? 요즘 날짜 개념이 없어졌어요. 왜? 아무 데도 안 가니까. 바뀌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눈 뜨면은 앉아가지고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점심 먹고 놀다가 씻고서 저녁 먹고 자고. 근데 여러분, 뭐 특별하게 막 변화되는 게 없이 웬만한 일상생활이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그러니까 요즘 그 코로나 블루라고 그런 것, 무기력한 걸 느끼고도 우울증을 느끼게 되고 힘들게 되고 깔아앉게 되고 절망적이 되는 것. 여러분, 세상을 힘이 있어야 싸워나가죠. 안 되는 가운데도 도전을 하고 될 거야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을 보면은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아요. 계란 한 판을 사는데 1인당 한 판만 제한이 된다고 그러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묻혀있는 AI, 조류독감. 코로나 하나만도 힘든데 조류독감까지 오죠. 애완동물들도 코로나에 걸린다고 그러죠. 사람이 옮기는 건지 옮겨서 사람을 옮기는 건지 모르지만 애완동물, 개, 고양이도 코로나에 걸려요. 변이성 바이러스에 대해서 나오죠. 그럼 지금 그 얘기예요. 변이하는 게 빠르냐? 백신 면역이 빠르냐? 이제 그걸로 승부가 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거 하나 해결된다고 해서 다 장밋빛으로 편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또 다른 어려움이 있고, 하나 끝나기 전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문제가 있고, 산 하나 넘으면 그 뒤에 더 큰 산 하나가 있고 힘들죠.
근데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진 능력과 내 결단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주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생명을 얻고 나서 생명 안에서 뭐예요? 왕 노릇하게 하신다. 땅 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죠. 매여서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여러분, 다스린다는 게 뭐예요? 왕으로서 통치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백부장이, 로마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죠. 말씀하시면 가고 오고 합니다.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나도 다른 사람 밑에 있고 내 밑에도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 말씀 하나로 명령에 의해서 죽고 살고 가고 오고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저가 나을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나아가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삶의 길이 열리게 되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삶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주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이고 그 자리가 회복의 자리예요. 여러분, 예배는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맞바꿀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앞에 우리의 부르짖음이 들려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다 안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해서 응답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아시지만 구하라, 그래야 너희가 받으리라. 환난 가운데 있는 거 아시죠? 근데 뭐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그럼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에게 만나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회복되기 위해서, 내가 그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래서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남들이 하라고 그런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 데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부모도 자식을 위해서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대신 아파줄 수도 없어요. 대신 죽어줄 수도 없어요. 대신 해결해 줄 수도 없어요. 자식이 시험 못 본다고 부모님께 시험 대신 봐줘요? 언제 우리 애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영어 잘하니까 자기 대신 영어 시험을 대신 봐달라고. 그거는 이제 그 불법이죠. 내가 대신 시험을 봐주면. 이제 제 동생이 박사원 면접 들어가는데, 대학원까지는 안 한 거는데 이대 박사원 면접 신청한다고 하면서 뭐 준비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뭐 이것 좀 저것 좀 도와달라고 그러다가 뭐냐 했더니 면접 전부가 들어가서부터 끝까지 면접이 다 영어로 된대. 그러면서 그동안에 공부 안 하고 놀았는데 막 힘들다 그랬더니 나보고 영어를 가르쳐 달라는 게 아니라 영어 하는 쪽에 뇌를 좀 떼어서 빌려달래. 뇌를 떼어서 빌려달라니까. 야, 뇌 띄면 죽는다니까. 영어 하는 것 좀 빌려달래. 그거 막 이런 거 저런 걸 이렇게 가르쳐달라 해서 써줬어요. 나중에 그러더라고. 혹시 미국 유학 다녀왔거나 미국에 살다 왔냐고. 왜 그랬겠어요? 내가 살던 대로 가르쳐줬으니까. 여기 안 쓰는 표현을 쓰니까. 그래서 오빠가 이렇게 뭐 갔다 왔는데 오빠한테 했다고 그러는데 박사원은 안 됐어요. 네. 뭐 유학 갔다 온 사람들 알고 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몇 명 안 뽑는데 뭐 엄청 몰렸는데, 여러분, 대신 안 돼요. 해주고 싶어도 대신 안 된다.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대신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대신 믿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대신 기도한다는 건 없어요. 그들 위해 중보 기도하지만 대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한 걸로 여겨주시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믿음이 생겨서, 자녀들이 믿음이 생겨서
주님 앞에 나오도록 옆에서 중보하는, 기도하는 입장이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사명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성령을 부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건강한 삶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시고 아파하신 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당하신 고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질병들, 우리에게 아프게 하는 것들, 우리 교인들도 지금 수술 받고 회복하는 사람들, 눈이 시력이 안 좋아서 눈 수술하고 넘어져서 뼈가 골절돼서 수술을 하고 퇴원해서 회복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저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들, 관절염, 류마티스도 그렇고 암도 그렇고 우리를 약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세상은 약을 통해서, 치료를 통해서 건강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손에 맡기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네가 나의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단면적인 일부분만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영혼이 먼저 주님 앞에서 살게 하시고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그 영혼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살려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건강도 허락해 주시고 범사에 잘되게 하는 형통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때 믿음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예요. 주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 책임은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게 그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네가 그 약속을 믿고 그것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느냐. 낮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되어지는 것을 바라봐야 된다.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잘 될 거야, 은혜로 되겠지, 그냥 막무가내 식으로 잘 될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분명한 청사진을 가지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되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영육간의 잘됨을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의 삶을 이번 한 주간 달려가야 될 삶에 대해서 2021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구하는 대로, 네가 주님 앞에 말씀을 붙잡는 대로 되어질지어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뭐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이에요. 살려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 대신 죽어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 대신 채찍에 맞으신 것도 감사한데, 살려줬으면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래서 힘들고 어렵든지 깨어지든지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살려준다고 끝난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단면적인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작은 신음하는 소리도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나를 업고 걸어가시며 나를 위로하시고 내가 깨어 기도하지 못할 때조차도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은혜,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도 할 수 없는, 단 한순간이라도 그 은혜 없이 살 수 없는데, 살 수 없어서 그 은혜를 마땅히 구해야 되는데
구할 수 없는 죄인으로서 늘 넘어지는 연약한 믿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마땅 그것을 달라고 구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시는 긍휼하심, 그 긍휼하심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것을 우리보다도 주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한 주간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쳐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성령의 약속을 받으리라. 우리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 성경에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내 입을 열라. 그럼 넓게 연 그것에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채워진다, 안 된다, 못한다,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능력과 내 책임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입을 넓게 열 때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는 것, 나를 위해 준비하시는 것, 나를 위해 세우신 그 계획들은 사람으로서는 깨닫지 못하고 오직 성령만이 그것을 깨달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고난받게 하기 위해서 죽으려고 내모는 내 사지로 모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환난 가운데 우리를 막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을 주시기 위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힘만으로 갈 수 없는 이 믿음의 길을 주님을 믿고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신 그 길, 믿음으로 따라갈 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그 은혜를, 생명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을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라는 것, 올해 연초에 끝난 이후 연말까지도 마스크는 못 벗는다 그러죠. 한국교회가 지금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타격이 크죠. 자영업도 그렇고 소상공인도 그렇고 다 힘들어요. 다 힘들고 어려워요. 가게 하는 사람들, 식당 하는 사람들 다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이 코로나 가운데 가장 큰 타격은요, 교회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못 드리고 이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마귀는 아무 데나 찔러보는 게 아니라 정확한 약점을 알고 공격을 해요. 마귀처럼 효율성이 높은 공격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약점을 알아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작년 1년간 코로나를 통해서 집에서 교회 안 가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 오늘도 낮 시간에 거의 상당수 다 나왔어요. 근데 나오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저런 일 때문에 예배 못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1년간 쉬면서 믿음이 연약해져서 교회와 멀어져서 신앙생활에서 멀어진 사람도 다수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못 나가다가 다시 교회로 회복될 때, 작년에 그런 통계가 나왔어요. 교회로 다시 예배 드리러 갈 때 가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여러분, 한국교회 65%는 성전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성전에 나갈 수 있음에도, 자가격리가 아님에도 65%는 그냥 집에서 드리겠다 했어요. 이유는 편해서. 성전에 나오지 못해서 성전 예배를 사모하고 2021년 시작되는데 여러분, 한 달 만에 교회 나왔잖아요. 한 달 만에.
예배 준비하는 사람들 말고는 한 달 만에 나와서 차에서 예배 드리면서 성전에 예배 드리지 못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가 모자라서 낮 예배 드리려고 여러분 새벽부터 3시간 줄 서가지고 번호표 받는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나올 수 있음에도 자리가 널널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편하게 쉽게 가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이것이 갭이 더 멀어졌다 그러죠. 공부하는 것도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공부하는 이 학습 능력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더 심각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 자기 스스로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과 스스로 믿음 생활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신앙의 갭은 어느 때보다도 많이 벌어지게 되고 2021년 만약 1년 이렇게 더 간다 그러면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믿음이 회복되지 못하면 누군가의 핍박에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고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여러분 엄청날 거예요. 135년 동안 순교의 피를 통해서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세워졌던 한국교회가 2년간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거의 절반 이상 무너질 겁니다. 형식적으로 직분 때문에 주일날 인사치레로 왔다 갔다 예배하던 사람들 상당수는 이제 교회에서 멀어질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오는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 앞으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그림의 떡같이 될 거예요. 카타쿰베 같이 지하교회 같이 그런 환란이 와서도 안 되지만 그런 환란이 오는 수준으로 환란이 오게 되면 여러분 상당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등을 돌릴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며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말씀으로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절망뿐인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은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 나오는 사람 치고 믿음이 좋아지길 원하고 병 고침 받길 원하고 승리하길 원하고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주님이 내게 말씀하셔야 돼요. 주님이 내게 허락하셔야 돼요. 되고 안 되고는 그것 결정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이 우리에게 그 긍휼하심을 허락하실 수 있도록 잘나서 똑똑해서 능력이 돼서 역할을 잘 해내서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긍휼히 여기심으로 붙잡아 주시는 것.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인 줄 믿습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할 때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 된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 되는 것은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만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에 우리 스스로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천국에 가는 그 길 동안에 우리가 낙오되지 않도록 주저앉지 않도록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길 때,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맡길 때, 우리의 시간을 주님 앞에 맡길 때,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시몬을 베드로로,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켜줬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변화의 기적이 우리 삶에도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의 짐도, 우리의 문제도, 우리의 아픔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만 믿고 맡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을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주님을 의지하며 나오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 위해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2021년을 주님께 믿고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믿고 맡겨드립니다. 자녀들을 주님께 믿고 맡겨드립니다. 모든 되어지는 것, 우리의 결정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며 의지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의 환난 가운데, 믿음의 핍박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성령을 통해서 저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셔서 어딜 가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더러운 바이러스가 저들을 아프게 하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저들을 지키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생활을 지켜보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께서 사업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환난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증인해 주시는 긍휼의 은혜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소멸시키는 불로 모든 더러운 세포들과 연약한 것들을 태워 없으시고 깨끗한 것으로, 새로운 것으로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